오늘은 은혜로 살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그대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 시내 산에 이르게 되니까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시내 산에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죠. 그런데 10가지 계명을 받아가지고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갔더니 두 들판에 10가지 계명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내려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나요? 아니면 엉뚱한 짓 하고 있었나요? 엉뚱한 짓 하고 있었어요. 그 모세의 형이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웠던 그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낸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면서 그들이 흥청망청하는 그런 방탕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때 모세가 화가 난 나머지 자기 손에 들고 있던 하나님이 주신 선물 두 돌판 그 10계명을 땅에 던지게 되죠. 그래서 깨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모세가 마음이 상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모세를 대면하시면서 그때 하나님이 모세 앞을 지나가세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낙심되어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10가지 계명을 그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짓 했잖아요.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괘씸하니까 버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다시 10가지 계명을 두 돌판에 주시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소개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19절 말씀. 자,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계셔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제가 금년 한 해 돌아보면서 감사한 게 많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 때문에 감사한 게 많고 또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한 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금년 한 해 어느 때보다 기도 제목이 많았어요. 특별히 이렇게 굵직굵직한 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랜 세월 기도하던 제목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주 화급을 다투는 그런 기도 제목도 있었어요. 아주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제가 제일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여 은혜 주옵소서. 주님, 아무개 집사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개 권사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문 열어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신 가정도 있고요. 자녀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준 가정도 있고요. 또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신 그런 가정도 있고요. 또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고 싶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곤란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거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 어떤 가정의 경우에는 큰 적자를 내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그런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요. 할렐루야.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 마음속에 오늘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제가 떠오르는 하나님, 제가 그 마음이 이렇게 이미지화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은혜 베풀 자에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김 받을 만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씀이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은혜를 베푸실까? 제가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하고자 해요. 그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 우리가 요셉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요셉의 경우.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팔려간 집이 어디였나요?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어요. 그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 장군의 집에 그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그가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의 신분으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있게 하시죠? 그 주인인 보디발 장군을 통해서 은혜를 있게 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정의 총무가 되게 하세요. 그 집안의 모든 걸 그 요셉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겨요. 근데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하나님이 또 누구를 통해서 그가 은혜를 있게 하시죠? 간수장을 통해서. 간수장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도소 소장이에요. 교도소 소장. 교도소에 갇혔는데 그 교도소 소장을 통해서 은혜를 있게 하셔서 그 교도소 소장이,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긴 일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 그만큼 믿었다 얘기예요. 그 감옥 안에서의 그 생활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이 가는 곳마다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뭘까? 요셉이 은혜 받은 거 맞지요? 할렐루야. 분명히 요셉은 은혜를 입은 자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그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여러분, 첫째로 요셉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멀리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보디발 장군 집에서 총애를 입었죠.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은 육적인 사랑을 원했는데 바로 보디발 장군의 아내예요. 주인 여자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나하고 같이 있자. 그리고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옷을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요셉이 거절하면서 한 이야기가 중요해요. 자, 창세기 39장 우리가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확인합시다. 39장 8절 9절 요셉이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거두절미하고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여주인이 유혹할 때에 그 동침하자는 말을 거절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건 미워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당장 내일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걸 떠나서 나의 생사 여탈권이 당신의 손안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살려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했다. 요셉을 팔아 넘겼던 그 장본인들이 요셉의 형제들이죠. 그런데 그 요셉의 형제들이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에 식량을 구하러 내려왔어요. 자, 그때에 요셉이 그 형님들을 보고 너무나도 감격한 나머지 나중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죠. 형님들, 내가 바로 요셉이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니까 그 형제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당황했어요. 다 두려워 떨었어요. 반가워한 게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요셉은 잃어버린 동생이 아니고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넘겼던, 돈 받고 팔아넘긴 바로 그 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 동생이 자기들 지금 머리 위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당장 자기들을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자, 근데 그때 요셉이 한 말을 또 우리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염려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것 같고 당신들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명 구원하시려고 저하고 형님 구원하시고 이 백성들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셔서 나하고 형님들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했잖아요. 그리고 용서만 했나요? 그 자기에게 못된 짓을 한 그 형제들을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축복하잖아요. 형님들 이제 걱정 마세요. 여기 와서 아버님 모시고 내려와서 여기 비옥한 땅 있으니까 거기서 형님들 지내세요. 형님 자녀들 제가 다 조카들 책임집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축복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누가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가 용서하고 축복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고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사실 우리가 요셉처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멀리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내가 기꺼이 나의 감정을 내가 거슬려서라도 내 감정은 화가 나고 내가 용서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원하니까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기 원하시니까 내가 사랑하고 품기 원하니까 품고 내가 축복하기 원하니까 축복하고 여러분 그래야 되는 줄 우리가 알죠. 그거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금년 한 해도 돌아보면 그렇게 살았나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항상 멀리 했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행했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때때로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다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근데 때때는 우리가 염치가 없어요. 그죠? 염치가. 부끄럽다 이 말이죠.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오히려 내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멀리하는 그런 청개구리 같은 그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을 소개하기 원하는데 그가 수르보니게 여인이에요. 수르보니게 여인. 예수님이 두루 지방을 지나가시는데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게 간청하기를 예수님 제 딸아이가 귀신 들렸나이다. 제 딸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내 아이 좀 살려주세요. 그 딸아이가 귀신 들렸을 때 그 어머니의 근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딸아 걱정하지 말지어다. 네 딸에게서 귀신이 떠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리고 주님께서 한마디로 거절을 하셨어요. 자, 주님께서 그와 같이 그 여인에게 어떻게 보면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하셨는데 그때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한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은혜로 살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자, 우리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만 읽어요. 여자가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계란이요. 아무리 내 형편이 이렇게 가난하고 내가 아무리 비참하고 내 딸이 이렇게 귀신 들려서 당신에게 내가 도움을 구하러 왔지만 계란이요. 어떻게 사람에게 계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당신은 다른 분인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나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실망입니다. 그리고 화를 내면서 이 여인도 예수님을 향하여 모욕하는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여인이 돌아갈 수 있겠죠. 화풀이 할 수 있죠. 이 여인도 같이 삿대질 할 수 있죠. 같이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을 할 수가 있지요. 많은 사람의 경우엔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여인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올수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모질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 할렐루야. 교훈을 주기 위함이. 할렐루야. 예수님의 진심이 아니라고요.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서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개라고 하는 것은 넌 자격이 없어 이 얘기죠. 자격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를 비롯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 앞에 주여 은혜 주옵소서 하기에는 너무나도 연치가 없고요, 너무나도 자격이 없을 때가 많다고요. 자격 미달. 우리가 세상에서 뭐 복지제도가 있고 여러 가지 뭐 정책이 있지만 그것도 다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자격이 안 되면 서류를 냈는데 자격 미달 그러면 혜택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자격 미달.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자격 없는 자에게 줄 수 없다 이 얘기죠. 근데 이 여인의 고백은 뭐예요? 주님 맞습니다. 전 자격 없어요. 저는 자격 없어요. 저는 자격 미달이에요. 받을 자격 없어요.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그런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니까 그동안 누구 섬겼겠어요? 하나님 섬겼을까요? 우상 숭배했을까요? 우상 숭배했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겠어요? 자기 정욕대로 살았겠어요? 자기 정욕대로 살았겠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겠지요. 여러분, 자격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하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할렐루야. 부스럭이라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제가 자격이 없을지라도
부스러기 은혜를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부스러기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29절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어떻게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제가 자격은 없지만 부스러기라도 은혜 주옵소서. 네가 그와 같이 말을 하였으니 그와 같이 네가 말하였으니 귀신이 네 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집에 돌아갔을 때 귀신이 떠난 줄 믿습니다.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기꺼이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때로는 자격이 미달된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부스럭이라도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